이제 제가 양주에 대해서 음 말씀드린다고 했죠. 양주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노자의 제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양주라 편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양주가 말했습니다. 아 그 백성작오라는 사람이 "털 하나로 만물 이롭게 하지 않고 나라를 버리고 숨어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대오는 한 몸으로서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다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털 하나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어도 내주지 않고 천하를 모든 사람에게 바쳐도 받지 않았다. 사람마다 한 가닥의 털옥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람마다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았어도 천하는 다스려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금자라는 제자가 인제 와서 그랬죠. 양쪽에 묻기를 "선생은 그대의 몸에 털 하나를 버려서 세상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은 원래 털 하나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양자가 대답하지 않았죠. 뭐 그렇게 해서 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결론은 이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해석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내가 털 하나를 뽑아서 어? 이건 이제 털을 하나를 뽑아서 뭐 1,000,000 원을 주겠다 그러면 뽑겠죠. 근데 만약에 팔을 하나 잘라서 1억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겠어요? 예? 인제 약간 그 뜻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댐과 같아요. 댐에 하나의 구멍을 뚫어서 하나의 댐에 구멍을 뚫어서 너 전 인류가 살 수 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댐 하나 뚫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뚫리는 순간 모두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하나의 생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칙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은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류는 핵 위협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자기 핵을 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걸 보내는 사람이 어떤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걸 안 하면은 인류는 망할 수가 없죠. 이 원칙을 따른다면 누가 시켜도. 그건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개인의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스테인 밀그램의 시험에서 나오겠지만 그 실험에 의해서도 권위에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있어요. 그 권위에 따르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아. 자, 그리고 인제 제가 첫 시간에 음 이게 언급했던 분이 오쇼였죠, 오쇼. 근데 이 오쇼가 죽기 1년 전에 아 아주 엄청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절판되고 사라졌지만 근데 제가 말한 앞에 그 규칙만 지켜도 뭐 충분히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이 지구를 이분이 아주 혁신적인 내용을 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해서 한 10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이
이걸 했지만 이게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외계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특성들, 뭐라 그럴까? 그 문명화된 특성들은 다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아남을 수 있 이 인류가 앞으로 인제 살아남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책에 인제 나온 걸 제가 봐서 거기에 나왔던 언급한 거하고 플러스 지금 현재 상황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핵무기를 폐지해야 됩니다. 핵무기 폐지는 이꼬르 군대 폐지입니다. 만약 인류가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폭력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자기 폭력성을 극복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피부 색깔 뭐 그런 거 차별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계 통화가 있어야 되고 세계 공용어가 창안돼야 돼요. 이것도 인제 오쇼의 메시지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해하실 수 없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유재산이 폐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폐지된다는 건 임대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재산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혼자 먹고 충분히 살고 살면 되는데, 넘치는 거를 다른 사람 만약에 수십억이 살 수 있는 그 재산을 한 명한테 다 상속이 된다는 아주 그 끔찍한 패단이죠. 그게 있어요. 이 사유재산 폐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인간들은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예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AI 시스템이에요. AI 시스템에 맡기면 충분합니다. AI 시스템으로 모든 분야를 다 대체하면 돼요. 인제 이거를 좀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거에 부정적인 내용의 뭐 영화나 그런 소설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AI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실천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거를 뭐 제가 앞에 인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진짜 제가 그냥 털없이 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 이게 양주 편을 이제 들었죠. 근데 제가 말했던 10대 성자들은 대부분 다 이것을 언급했어요. 진짜 이 언급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제 앞에 내용 빼고요. 요거는 최근에 참고를 하면 되는데, 지적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한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 지은 저자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은 인류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얘기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께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 피 속에는 전 인류의 피가 있다." 아, 엄청난 내용이죠. 제가 이걸 아 찾아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붓다도 얘기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모든 중생이 지닌 생명은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얼마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도 똑같이 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어? 노자도 딱 얘기했죠. "내가 재앙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명이 없다면 재앙의 지위도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그 생명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인제 자주 제가 이게 최고의 예언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교감유록에 이게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리만큼 귀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 사실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뭐랄까 한 10 년 전에 이 내용을 다 발견했어요. 이 이 절대적 원칙, 우주의 법칙을 이 내용을 제가 찾느라고 이거 이거 찾으려면 불경에서 찾아야 되고 이 내용 찾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이 내용 찾으려면 노자 도덕경에서 찾아야 되죠. 격압류록도 다 읽어 봐야 되죠. 아 진짜 어마어마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으로 세상을 구한다 해도 그 생명을 희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류가 만약에 다 살 수 있고 누군가 한 명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을 죽이면 인류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걸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켜진다면 어 일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인류가 인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쪼금 있는 거죠. 쪼금 있습니다. 예. 쪼금 있는데 이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원래 이것도 한 뭐라 그럴까? 예 한 강의 시간인데 이걸 먼저 자 인간이 인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는다면 지금 인제 그런 단계에 왔죠. 이 원칙을 따라 주고 근데 왜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고 돌아가신 분 최상렬이라는 분의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분도 요건 약간 뭐라 그럴까 미완성 그분께서 열심히 어 했던 건데 그분이 이제 열심히 했던 거죠. 하다가 인제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인제 그분의 인제 이 우리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예. 아포칼립스. 인제 드디어 근데 아폴칼립스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핵 원자에 대해서 인제 인간이 핵폭탄을 만들었죠. 인제 핵폭탄을 핵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핵폭탄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만들어 놓지만 어쨌든 선택은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한번 터뜨리긴 했지만 그걸 많이 만들고 있죠. 인제 선으로 돌아서서 그걸 우리 인류 문명에게 좋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깐 인간들은 계속 인류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발 그 이기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선이냐 악이냐, 그러니까 선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악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까지는 인공지능까지 온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선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처럼 터미네이터로 하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선으로 하면 되죠. 똑같아요.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핵 에너지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우리 그 전 세계에 에너지 그 문제라든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도 엉뚱한 데다가 지금 돈을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자기 파멸에다가 그런 걸 쓰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붙었어요. 이게 이분이 인제 하는 주장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점점 가속이 붙고 있어요. 이제 최초로 원자 입자 발견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한 게 1945 년인데 그때 이후로 뭐 인터넷 컴퓨터 발달하고 인터넷 발전되고 쭉쭉쭉 올라서 지금 여기 지금 쭉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 봐서는 진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학 기술이 지금은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까지 왔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제일 어려운 과학이 뭐냐면 어 뭐라 그럴까? 그거죠. 날씨를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한다든지 비가 안 오게 한다든지. 뭐 지금은 이제 쪼금 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 본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인공 태양을 만들었다는,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진짜. 뭐 자동화는 예전에 됐고요. 이미 뭐 이미 여러분들 나노 시대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 과학이 초과로 발달하면은 인간은 할 게 없어요. 그냥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2030 년대 절대 시식이 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8년 정도 남으면 이게 과학이 끝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돈과 노동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에너지를 인간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무한하게 만드는데 뭐 우리가 그런 걸 지금처럼 살 필요가 없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 텐데, 그게 왜 이분이 이 과학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과학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다 벌어졌던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고 제가 그 격압유록에도 인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격압유록은 예언서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걸. 이 우리 시대가 되면 거기에는 인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안 해도 다 할 수,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뭐 그러는 것들 쭉,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죠. 그때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현대,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를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신인을 만나서 그분이 그 남석호 선생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석호 선생님이 아니라 신인을 만나서 자기가 그대로 쓴 거라고. 그분도 그 내용을 자기도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뭐 은비가라든지 그런 거 읽어 보면 우리 지금 현 시대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90% 예요. 예.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절대지식 단계에 대해서 절대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교감유록에 대해서도 제가 인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교감유록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감유록에 저번에 한번 철부지 한번 얘기했고, 요거 지금 마지막 요 구절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만큼 귀하다." 교감유록은 진짜 어마어마한 예언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